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과 16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년 동안 구약 성경 중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설교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그리고 이사야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구약 성경을 비교적 골고루 설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경 중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시가서 중에서는 시편을, 그리고 예언서 중에서는 이사야서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사야 중에서는 주로 40장부터 55장까지만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 부분이 모두 위로의 메시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주일 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 은혜 받기 위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그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압의 멸망은 유다의 회복이고 모압의 심판은 유다의 구원입니다. 멸망과 회복,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심판이 선포된 16장 말씀의 중간에는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5장은 모압 백성들의 모습을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떨며 피가 가득하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도 모압의 교만과 거만함이 심판의 이유로 제시되며 3년 내에 반드시 모압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묵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체 누구를 묘사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정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14장에서 심판받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의 하수인이고 실제로 그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탄의 세력이 모든 악의 배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한 채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이냐고 소리칩니다.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장 큰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대신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지금의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게 하셔서 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